오늘 본문은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가 150km나 떨어진 엘리사벳을 만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이 본문은 제목이 정해져 있어요. 마리아 찬가라고. 도표를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기쁨과 복을 강조하는 것과 긍휼을 강조하는 두 개의 큰 단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태중의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아요. 근데 엘리사벳도 큰 소리로 불렀다 그러는데 이게 기쁨으로 부르짖었다 하는 말이에요. 또 마리아도 내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래요. 그러니까 기쁨이 강조되고 있죠. 39절로 45절 첫 번째 문단은 엘리사벳과 태중의 아이가 기쁨으로 뛰노는 이유를 말하면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으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저주인데 이게 복된 이유는 내 주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소리를 불러 기쁨으로 부르짖어 복 있다는 말을 3번이나 해요. 그 핵심이 말씀을 믿은 여자의 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인 46절로 55절을 보면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찬양하고 기뻐하는데 그 이유가 비천한 여종을 돌보신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포인트를 맞춥니다. 그리고 그 긍휼은 개인 여종에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도우시는 그런 말씀, 그 약속을 이루시는 긍휼이라고 연결을 합니다. 개인 여종이든 민족 이스라엘이든 핵심은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 전체 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우리가 첫 번째 봐야 할 것, 먼저 46절로 47절에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한다는 이 고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여러분 여기서 눈치채셨죠?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같은 거고요. 찬양 기쁨 같은 거예요. 반복 강조하는 거죠.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할 때 기뻐하였다에다 밑줄을 하십시오. 이게 리조이스입니다. 이 리조이스라는 단어를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속에서 이 단어가 가장 인상 깊게 기억나는 본문이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 8장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수 믿은 장면입니다. 빌립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길을 가는데 얼마나 기쁜지 예수 믿은 것이 리조이싱은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환희에 차서 막 우리 제식으로 표현을 하면 예수 믿은 내시가 너무 기뻐서 막 발이 둥둥 떠가지고 손을 막 흔들면서 자기 길을 갔는데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 믿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나머지 예배, 찬송, 기도, 충성, 봉사, 헌금, 헌신 나머지 모든 것은 예수 믿은 기쁨 없이 나오면 가짜입니다. 위선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헌신, 봉사, 충성, 기도, 예배가 아니라 예수 믿은 기쁨이 있는 자의 기도, 그 자의 예배, 그 자의 찬송, 그런 자의 헌신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마리아가 기뻐하는 이유는 거기서 조금 더 나가요. 그게 오늘 본문 48절로 5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4군데 밑줄을 해야 하는데요.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비천함을. 그 다음에 복이 있다 일컬. 복이 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에다가 동그란 큰 일. 그리고 마지막에 긍휼하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단어 2개가 나오는 것이 보이나요? 그게 뭐예요? 비천함과 복이 있다예요. 아니 비천한데 어떻게 복이 있어요? 비천하지 않아야 복이 있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비천할 수 있어요? 행복해야죠. 이 둘이 공존을 어떻게 가능하죠? 왜냐하면 비천함과 이 복 있다 사이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연결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이 마리아는 자기는 비천한 여자지만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를 돌보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사건이 뭘까요? 그게 바로 복된 아이를 잉태한 거죠.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이 아이 때문에 비천한 여자가 복 있는 여자가 된 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비천함이 변해서 복이 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마리아의 몸에 잉태한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 몸에 잉태를 한 건 아니지만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나라고 하는 이 비천한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보배를 담았다라고 감격스럽게 외치는 겁니다. 여기에 5개의 그릇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4개는 금그릇이에요. 휘황찬란한 문양을 새긴 겁니다. 하나는 사기 그릇이에요. 어느 것이 보배롭습니까? 누가 봐도 금그릇이죠. 그런데 이 4개의 이 금그릇에는 아무것도 담지 않았는데 사기 그릇에다가 주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수억짜리 다이아몬드를 담아 놓았다고 하십시다. 어떤 그릇이 보배로운 그릇인가요? 사기 그릇이죠. 왜? 사기 그릇 자체는 비천하지만 별거 아니고 그냥 그거 자체는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담긴 보석 때문이라는 걸. 그 보석이 뭐냐?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도는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보석을 내 안에 모신 자, 이게 기독교인 성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 자신은 자기 자체의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모신 그분 때문에 빛나는 존재예요. 자기 자신이 빛나려고 하면은 이게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빛나게 만들려고 하면은 갑질도 하고요. 거기에서 온갖 이상한 것들이 나오는 거지만 내 안에 계신 분의 이 보배로움의 빛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나 자신을 포장하는데 너무 목매지 않아도 되는 거죠. 생긴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영광의 복음의 보석을 가진 자라는 당당함이 있는 거죠.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도요.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돌보심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돌보심을 본문은 특별한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그게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긍휼이라는 단어에 다 동그라미를 쳐야 합니다. 근데 묘한 것은 뭐냐면, 자, 돌보심이 긍휼인데 이 긍휼을 뭐라고 또 표현을 하느냐면,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긍휼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이라고 하면은 엄청난 대성당과 성전을 건축하는 거. 예를 들면 스페인에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사진으로 보니까 어마어마한 성당들이 많은데 그중에 제일 어마어마한 거 가우디 성당? 이름은 모르겠어요. 가우디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지었다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솔직히 이쁘지는 않대. 사진으로는 안 가봤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한다고 말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일을 막 빌리그레함이 우리나라에 70년대에 와가지고서 100만 명을 모여놓고 집회를 막 한 그런 대단한 집회를 하거나 아니면 자연법을 거스리는 어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전능한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은 그걸 완전히 뒤엎는 겁니다. 뒤집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일은 그런 것이 아니라 긍휼이라고. 긍휼이라는 단어를 옥편에서 찾아보면 불쌍히 여기심, 가엾게 여겨 돌봐주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겁니다.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일이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긍휼은요, 그 은혜하고 비슷하지만 강도가 조금 더 깊어요. 긍휼은 이런 거죠. 그 죄의 결과로 생긴 비참한 상태에 빠져서 소망이 없고 절망스러운 자를 일으켜 주시는 사랑이에요. 조금 다르죠.
뉘앙스가 더 진한 거예요. 그런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긍휼이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것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세밀한 부분을 못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일을 해주시니 안 해주시니 하고 불평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무엇보다도 긍휼이 전능자의 큰 일이라는 것에 눈을 뜨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경험한 하나님의 긍휼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50절을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긍휼하심이 누구에게? 두려워하는 자에게.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게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죠? 세상이 두렵고, 자기 앞에 당한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두렵고, 죄 때문에 두렵고,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두렵고, 사람들 때문에 두렵고, 두려운 내용이야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로 그 생명을 품어주셨다는 거죠. 생명을 낳아주셨다는 거죠. 낳은 생명을 가슴으로 안고 젖을 먹이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 우리가 출애굽기 볼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두 개의 가슴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전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은요, 그냥 무슨 힘을 가지고 다 때려 부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힘, 그 전능한 힘을 가지고 생명을 품으시는 분이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힘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외롭고 두렵고 힘들고 아파서 어쩔 줄 모르는 이 마리아, 스스로 비참함을 느끼고 열등감에 빠져 있는 이 마리아를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그 긍휼 때문에 두려움과 열등감이 눈처럼 녹아내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긍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열등감은 무엇입니까? 이 생존 경쟁,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 끊임없이 이웃들을 바라보고 비교를 하며 열등감을 느끼는 우리들 아닙니까? 내가 나만 가지고 있는 나의 외로움과 두려움은 또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어머니의 가슴 같은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을 품으셔서 그 모든 두려움, 외로움, 열등감 다 녹아내리는 그런 은혜로 매일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1절로 53절 두 번째 우리가 봐야 할, 여기 3이라고 써 있지만 큰 틀에서는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뭐냐면 그 전능하신 긍휼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느냐를 특별하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51절을 보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52절을 보면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으며, 53절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부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신 것, 이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이걸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그래요. 사람이라면,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라면 권세 있고 부유한 자를 택할 텐데, 혹시 권세 있고 부유한 자를 내가 피치 못해서 택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게 현실 문제라면 이러는 거죠. 권세 있고 부유한 자를 택하지 못하는 그 사정에 대하여 정중하게 전화를 해서 양해를 구해야죠. 우리가 이게 세상 사는 처세술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양해를 구한 그런 것이 아니라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를 흩으시고 내리치시고 빈손으로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비천한 자를 높이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렸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절 51절 맨 앞에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이 첫 번째는 긍휼로 나타난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힘이 뭘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이 알고 있는 그 모든 원리를 뒤바꿨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죠?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옆에다가 하나님 나라라고 한번 어디다 써놓으십시오. 여러분, 이 마리아의 감격이 지금 느껴지나요? 이게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지금
이걸 우리식으로 현대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갑질하는 세상에서 돈으로 갑질하고 권세로 갑질하고 신분으로 갑질하는 이 세상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잉태한 이 아이를 통하여서 사람을 존중하는 나라로, 사람을 배려하는 나라를 열게 될 것이다. 마리아는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게 복음으로 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그 문을 여는 자가 됐다라는 이 감격스러움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작은 마리아를 통해서 되었지만 이 나라가 지금 우리 지상의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하여서 완성해 가고 마지막 재림 때 완전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갑질, 돈으로, 권세로, 신분으로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풍토가 만들어져 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지만 만들어져 가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0.1mm라도 좀 더 커가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고 복음이고 교회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아직도 갑질이 있고 사람 배려하고 존중할 줄 모르는 문화가 있고, 마리아는 여기서 지금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설 수 없는 나라, 교만한 사람의 마음을 그의 팔의 힘으로 꺾으시고 흩으시고 겸손하게 낮추시는 나라가 이제 온다. 높은 자나 낮은 자가 구별 없이 평등한 나라, 모든 계급, 종노예, 주인, 양반, 쌍놈, 부르주아니 무슨 플롤레타리아니 그런 계급 같은 거 구분이 없는 나라,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나라. 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배부르고 부자는 공수로 가게 되는 섬김. 부자가요 억지로 공수로 가는 것은 이건 비참한 것이지만 부자가 스스로 빈손이 되는 것은 섬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다 그 말이에요. 부자는 나누어 주는 거죠. 경제적으로 갑질을 하지 않는 거죠. 섬기는 거죠. 그것이 마리아의 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5장을 보면 아주 특별한 사람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나바요. 바나바는 누구요? 부자요. 그런데 이 부자인 바나바가 예수를 믿고 그걸로 돈으로 갑질하지 않아요. 섬기는 사람이 돼요. 세상의 질서를 역전시킨 겁니다. 교만한 자가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권세자 대신 비천한 자를 부자 대신 가난한 자를 쓰시는 겁니다. 이것은 유혈혁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산주의 추잡스러운 그런 유혈혁명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이건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민주주의를 이루어서도 갑질은 여전하잖아요. 이건 자본주의, 공산주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을 마음으로부터 세상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로, 지배의 세상 원리가 아닌 섬김의 하나님 나라 원리로 마음으로부터 바꾸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들 중에 하나가 빌레몬서예요. 한 장이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빌레몬서를 보면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주인의 집에 종이었다가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고 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의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그 손에 들려 보낸 책이 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도망친 종은 주인이 재판 없이 즉결 처분해서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무시무시한 세상이었죠. 그런데 바울이 이래요. 오네시모 보고 이제 너 주인집으로 돌아가라 예수 믿었으니까 오네시모가 아멘 하고 갑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면 목 잘려 죽는데. 근데 그 손에다가 들려보는 이 빌레몬서의 핵심이 뭐예요? 주인 빌레몬에게 종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하라. 이게 혁명인 겁니다. 이 마음의 혁명인 겁니다. 우리도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런 배려와 인간 존중의 모습이 당연시 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는 예수 믿고 천당 이런 것보다도 이 복음의 증인된 자의 입술에서 예수 천당이 나와야 진짜 백이 복음인 거죠.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보여지는 복음.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변화가 있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자격도 조건도 없었던 저에게 긍휼을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자녀의 신분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끝없이 자격과 조건으로 시비 거는 세상에서 희망도 없고 기쁨도 없었던 제가 이제는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희망이 생겼으니, 나에게도 이 복음의 기쁨이 생겼으니, 살아갈 힘이 생겼으니 이제는 그 복음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54절로 55절을 보면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면 기억하시되 그래요. 이 기억하시되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말하자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이 사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억해 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54절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때부터거든요. 그게요, 예수님 오실 때보다 2500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때로 보면 4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네가 아브라함이 복이 될지라 하면서 무별의 약속을 하며 내 몸에서 날짜를 약속을 하셨어요.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그런 구원자를 약속을 하신 거죠. 그런데 2500년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한 것으로 치면 1500년이 지났어요. 모세. 1500년이든 2500년이든 그 긴 시간을 변함없이 믿고 의지하며 기다린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1500년쯤 지나면은요,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다 잊어버리고 형식화되고 화석화되고 다 위선이 되고 예식이 돼버린 겁니다. 모양만 남는 거죠. 아직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렸을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야. 포기한 거죠. 더군다나 조금 더 좁혀서 말라기로 구약이 끝나고, 즉 말라기가 구약이 끝났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했었죠. 그리고 400년이 들렀어. 어떻게 기다리느냐고요? 400년이 아니라 4일만 문자에 답을 안 해도 헤어지자, 요즘 젊은 것들이라는데 4일이 아니라 4시간만 늦게 문자에 답을 해도 오빠는 나를 사랑 않는 것 같아. 이게 요즘 젊은 애들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저는 우리 집사람을 한 8시간을 기다린 적이 있었는데 전에 언제 한번 말씀드린, 하여튼 그건 지나가고. 그러니까 이 400년을 어떻게 기다리느냐고. 1500년을 2500년을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야. 계신다 해도 우리를 잊어버렸어. 그래서 시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는가라는 표현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포로된 이스라엘이 하는 이 표현이거든요. 정말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현실을 보면서 메시아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잊으셨나요? 탄식하는 거죠. 그러다가 마리아가 구세주를 잉태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전능하신 긍휼의 간섭하심을 깨달은 마리아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잉태한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을 도우시려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신 하나님의 사건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은 증거가 지금 내 몸에 나타났다. 하나님이 비천하고 답답한 현실 속에 캄캄하여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기억하셨다라고 기쁨의 환호를 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잘 견디시고 믿음의 소망을 놓지 않고 약속의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고난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험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여자와 남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삶의 고난을 이기시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